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이 타울러에 가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났어요. 타울러가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기를 말을 끊는 거예요. 나는 단 하루도 불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린은 나는 날이 좋으면 좋아서 행복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넉넉해서 감사하고 배가 고프면 고파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또 묻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왕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소이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황량한 벌판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하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친 땅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거친 들, 사막, 빈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광야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개간되지 않은 땅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독수리와 타조가 살아가는 곳이지요. 사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황야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땅이지요. 온통 돌토숭이로 황무지가 된 그 땅을 광야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게다가 광야는 평지도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서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유대 광야는 가파른 길에 현기증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자칫 발걸음을 잘못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유대 땅의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매 순간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땅이지 않습니까? 살기가 팍팍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운 땅이 바로 광야의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광야의 땅입니다. 하늘의 찬 이슬과 땅의 찬 바람을 막을 만한 한 칸의 방 한 칸도 없는 곳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모세를 인도하여 낸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땅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짜가 기약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2달 반, 75일 만에 광야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뿌리 속까지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근성을, 노예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훈련의 코스요, 광야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연단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듭나기 위한 장소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의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1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중 있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가 무엇이었죠? 첫째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밤낮을 광야의 땅에서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와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찾아왔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육체의 배고픔의 유혹을 살뜰하게 극복합니다. 물리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단 한 번 나에게 절만 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부귀와 영화의 유혹을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얼마나 교모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성도였거든, 교회였거든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유혹을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들은 이 세 가지의 유형 속에 다 속하였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의 땅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세상의 안락함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천사가 지켜준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광야의 땅에 빛의 서광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는, 누가는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건 이후부터 사탄은 예수님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만 보면 무기력하게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누가는 마태복음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광야의 시험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략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만나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마가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초점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때가 찼고입니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요, 사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를 지금 때가 찼고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호 카이로스. 여러분, 이 호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특별한 시간에만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복음의 첫 발자국, 이제 첫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마가는 때가 찼다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 긴 침묵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이제 때가 참으로 인하여서 침묵이 해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의 초월자이신 예수께서 역사의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 피조물 안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시기가, 그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가에 의하면 경계선에 도착하고 임박한 말보다 오히려 이미 already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곳에, 이 광야의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마가는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마가는 하늘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열려진 하늘이 닫히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 광야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전 우주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지금 마가가 때가 찼고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희망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더 이상 불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삶이 힘겹고 눈물나고 고통 속에서 이 외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시작되었다. 이제 용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승리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더 이상 비참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내 인생의 한계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계 너머에 이 광야의 땅을 넘어서서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조금 더 가졌는가?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있는가?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는가? 여러분, 광야의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광야는 인생의 바닥을 대면에 마주서는 빈들이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인생의 황폐함이, 인생의 외로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벌거벗고 나의 광야를 내어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참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시간은 빛을 향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에 두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선 길이 광야의 길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난 것과 같이 거칠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광야에 두셨을까요? 이 한 주간도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비록 광야의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포위에마로 하나님의 뜻 앞에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광야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넓은 공동체와 이 함양 땅 위에, 한국교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